제가 그리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적잖은 장례에 참석했습니다. 무덤 앞에서 무덤덤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가 하면 어떤 이는 오열합니다. 유족들은 부둥켜 안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죽음에 의연한 장례도 있지만 그 누구도 죽음이 주는 절망에 전혀 아무렇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죽음이 가져온 결과들입니다. 단 인류 역사상 하나의 무덤 앞에서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바로 그 무덤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그 현장으로 잠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은 금요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으셨다는 얘기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제자들은 진작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3일째가 되던 어느 새벽 두 여인이 일찍이 어디론가 갈 채비를 합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묻히신 돌무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할 무렵 갑자기 강한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장정 여럿이 힘을 합쳐도 옮기기 힘든 돌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이 광경에 압도되어 몸이 시체처럼 굳었습니다.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눕혀져 있던 빈 무덤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은 분명 무덤이었으나 죽음을 발견하는 자리가 아닌 생명을 발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사건을 일컬어 유진 피터스는 자신의 책 부활에서 죽음을 수습하던 자들이 생명을 수습해야만 하는 자들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수습하던 자리가 어디였는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분의 무덤이었습니다. 결국 죽음의 상징이었던 무덤은 생명과 소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물리적으로는 죽음의 사건이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작은 죽음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믿음으로 성질을 죽여야 하기도 하고 분노를 죽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득실을 따지는 계산적인 마음을 죽여야 할 때도 있고 머릿속을 가득 메운 욕심을 죽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죽이며 살다 보면 삶의 자리 곳곳에 무덤이 질비해집니다. 하지만 그 무덤에서 당신은 소망의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은 십자가의 믿음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청교도 신학의 거장인 존 오웬이 쓴 책 내 안의 죄 죽이기에서 그는 죄를 죽인다는 것이 죄를 완전히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항상 공존할 수밖에 없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죄의 힘과 활력을 죽은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무덤을 만드는 순간입니다. 죄의 욕구는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려고 꿈틀거립니다. 돈의 문제에서, 성의 문제에서, 욕심의 문제에서, 증오하는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쉴 새 없이 꿈틀거립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무덤을 늘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만나야 하는 무덤의 현장인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 무덤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무덤이 오래전 우리를 살렸던 빈 무덤의 소망을 확인하는 그 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